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혜로운 섬김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그의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어떻게 사역하며 또 그가 어떠한 중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지 사역자만 잘해야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떠한 직분자들을 세워야 할지 등 그것들 두루 가르침으로써 결국에는 교역자나 직분자들이나 또한 성도들이나 모두 하나된 공동체로서 유기적인 관계 또한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함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왜 그런 강조를 거듭했을까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인 진리의 기둥과 터의 그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진리를 향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공동체와 지체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책임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리고 충성된 자가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과 역할 그리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에 있어서는 누구 한 사람, 목회자나 혹은 직분자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중에는 각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의무와 그리고 섬김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연장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대상을 어떻게 돕고 섬겨야 하는지, 그 섬김의 책임에 있어서 어떠한 지혜를 갖고 행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특별한 대상은 과부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교회가 과부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해서 교회가 어려운 성도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 귀한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은 교회가 할 수 있고, 또한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로 과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에 이 과부로 사는다는 것은 어떠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더라도 과부는 소외되기 쉽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회보장제도나 복지 서비스가 있어서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 사회적 지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건 지금도 그러하기도 하지만은 남편이 누구고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고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함께 그 사회적 지위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요, 여자의 인권과 권리는 지금처럼 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문화에서 사람의 가치가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나뉘어졌고, 또한 어떠한 가문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유용하냐, 또 얼마나 쓸모있는 그 사람인가라는 그런 것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대적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이 과부는 쓸모없는 존재였고, 또한 그렇다라는 것은 돌볼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된다라는 것은요, 살기에 매우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끔 만드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의 가르침은 사회와 세상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쓸모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할 때에 고아의 아버지와 과부의 재판장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또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그와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약자를 돌보았고,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고, 이 일을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과부라는 이 단어로 대표할 수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고 또한 도와주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역은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고, 또한 정말 유익이 되도록 돕는 일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과는 다르게 단순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의로 도움을 주었는데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도울지, 어떻게 도울지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기준이 필요하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하게 실행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기준과 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3절에서 8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이 각 단락은 핵심이 되는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과부를 존대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또 9절 보면요,
과부를 명부에 올리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개역개정은 9절에 올릴 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올린다라는 이 동사는요, 명령이고 또한 올려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 성경은 그래서 아예 과부를 명단에 올려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두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두 부분으로 함께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과부 중에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그 존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존대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 존대한다라는 것은요, 가치를 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존중한다, 공경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는 보다 실제적인 의미로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도움을 주라라는 그런 뜻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존대하다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존중의 예를 갖추라는 것 말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명령인 것이죠.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과부를 돌아보고 배고픔과 그리고 추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존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존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라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참 과부의 뜻을 먼저 보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참 과부라는 말, 이 참으로라는 말은 그 단어 그대로 참으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참 과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4절,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이 참 과부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돌아보고 도움을 주어야 할 그 참 과부는 자녀나 손자들이 없거나 가족이 없는 과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교회가 아니라 자녀가 그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도록 먼저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효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부모님의 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효를 행하는 것은 누가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요, 효를 행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어쩌면 이 원래 뜻이 우리에게 더 친숙할 수도, 어쩌면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미 여러 번 나온 단어인데요, 바로 경건입니다. 제가 디모데 4장 7절 말씀을 드리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이 부분에서 저는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경건과 똑같은 단어가 바로 이 효를 행하다라는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 자녀들에게요. 그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존대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 향해서 효를 행하는 것, 그래서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부를 돌볼 것을 명령하시되, 먼저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선은 자녀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는 자녀가 이제 그 부모를 돌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정을 바로 세우도록 권면하고, 또한 가족에 대한 책임과 맡겨진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거짓 교사는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한 왜곡된 경건을 가르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신천지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거짓 진리와 거짓말을 가르치고 또한 청년들로부터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신앙으로 포장하고 왜곡된 경건을 그들은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참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참으로 진실로 정말 악한 가르침이 바로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정을 바로 세웁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과부에 대한 이 책임의 일, 그 일의 우선순위는 그 가족에게, 그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부에 대한 외적인 기준은요, 그 가족의 유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계속해서 이 참 과부에 대한 내적인 기준이 나오는데요, 우리 5절, 6절,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5절을 보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운 자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외롭다는 말이 아니라 홀로 있기 때문에 또 의지할 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요.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합니다. 참 과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과부에 대한 이 내적인 기준은 과부 자신의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안나가 성전에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며 섬겼던 것처럼, 그래서 때가 되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러한 경건한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즐거움을 쫓는 자는 참 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우리 교회가 도와야 하는 그런 참 과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없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경건을 추구하는 과부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를 통해서 참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는 가르쳐야 했고, 또 그렇게 수고함으로써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8절,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책망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요.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믿지 않는 자도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하물며 이 믿는 자로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디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명령은요, 과부를 명부에 올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9절 10절, 우리 9절과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이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이 명부에 올린다, 이 명부에 올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명부에 올린다라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명부에 이것을 굳이 직역하자면은 과부를 등록하라라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얼핏 들으면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과부가 누구인지와 그리고 그 과부를 등록하는 것처럼 중복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서 말한 뜻과 중복되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도록 구별된 과부의 명단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떠한 과부가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를 담당할 수 있는지 구별되어 있는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섬김의 명단인 것이죠. 이 교회의 섬김을 위한 이 명단으로 이해하면요,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두 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명부에 올리는 이 과부의 기준이 어떠한지, 또 교회 사역을 위한 자격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구제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특별한 직업이 없어 힘들지만은 이미 선한 행실로 잘 알려진 자들이 교회 일에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담당하는 과부단이 있었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남성과 여성이 뚜렷하게 구별되었던 그 시대에 남성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그 영역에 이 봉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별된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믿음의 섬김을, 사랑의 섬김을 행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과부를 돕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과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자격 있는 과부에 대해서, 자격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명부를 올림으로써 섬김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동안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정을 돌아보는 일에 매여 있었다라면 이제는 남은 삶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부에 올리라는 이 명령은요, 보다 높은 수준으로 과부를 돕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과부의 모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다비다입니다. 그녀는 과부들을 섬기면서 구제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과부에게 이렇게 모든 과부의 섬김의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은 그 섬김의 기회를 주는 데 있어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의 명단에 올리지 말아야 할 그런 대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과부로서 명부에 올리는 것은 계속 독신으로 남아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서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요, 재혼을 선택함으로써 이 서약을 저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젊은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14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 권면하는 것처럼 그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잘 다스리며 또 새로 맡겨진 가정을 잘 돌보는 일은요, 매우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의 명부에 올린 후에, 그리고 그 후에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처음 믿음과 서약을 저버리는 행위로 이 12절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요, 정죄, 즉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이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않도록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계속해서 1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젊은 과부의 경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또한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서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에 연륜이 있는 과부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안 그런데, 그건 옛날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중심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일반화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칫 방향을 잃어버린 교제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험담이나 불만을 공유하는 이런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특정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들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종종 야기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점을 조심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요, 우리 형제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녀 구분도 없을 뿐더러 직분의 구분도 없습니다.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이 일에 서로 조심해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조심하고 막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쓸데없는 말, 그리고 악하고 죄가 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안전을 위해서 서로 거리를 두듯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과부라는 이 어떤 특정 대상으로 그들의 명단에 올림으로써 그 특정 대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결국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섬김에 서원을 했다라면은 그 섬김에 부끄럽지 않고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각자 서로 조심하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를 돕는 것은요,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도움이 필요한 성도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섬김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가 주는 것을 받게끔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아름답고 귀한 섬김으로 그 교회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사람을 끝까지 기도하며 그 사람을 지원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물질적인 유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책임을 다하게 만들므로써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우리 각 지체에게는 또 다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없고 또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우리는 선택적인 그런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귀한 일이 낭비되지 않도록 형편에 따라서 합당하게 돕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하는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도울 때 그 성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성도를 돕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믿음 위에 그 성도를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도록, 또 남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계속 수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목적을 따라서 성도가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은요,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이 모든 수고는 결국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섬김, 그리고 구제, 이런 일은요, 계속해서 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목적 중심을 바로잡고, 또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형편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서로 구역 모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구역원들에 대해서도 멀어지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어떤 형편인지 혹시 소홀해지진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가서 오늘 난 어떤 관심을 가지면서 난 그들 향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한 난 어떤 목적 그들 돕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섬김과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그 현장에, 하나님께 역사하신 그 현장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 중학교의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구역원 식구들,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